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의 중심 단어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금요일 청지 기반 시간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자매님께서 이전과 달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진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는 은혜라 일컫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어떤 특혜와 같은 것으로 은혜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줬는데 나는 주신 그 어떤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배타성을 지닌 그 어떤 특혜, 이것을 보통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 안 줬는데 나는 줬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 누가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음을 열어가지고 원치 않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여셨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것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문을 두드리셨을 때 그 문을 여는 것, 그 은혜, 그냥 문만 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상태를 우리는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지금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현재 존재 자체가 은혜의 상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이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가? 그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은 복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가나안을 허락하셨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바닷물, 어떤 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시질 않아서 가려서 죽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를 벌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공의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 각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같은 닥트린, 이 같은 교리, 무슨 교리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할 때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미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요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명백히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편애의 대상이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편애였습니까? 편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편애하시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강단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부종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늘의 각양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상태이지만 우리는 인식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동참한 겁니다. 공동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쉐어한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쉐어하게 되었다. 그 하늘의 은혜를 쉐어한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에 불의함도 편애도 뇌물 받으심도 없다. 누구에게나 그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총애를 베푸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다. 뭐가? 12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내가 짧게 썼다. 이게 짧대요. 이거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이거 편지치고는 정말 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브리플리, 짧게 간단하게 써서 당신들을 권면하고 당신들에게 증언합니다. 무엇을? 이것이 트루 그레이스다. 진정한 은혜다. 뭐가? 이 같은 사실이 가능하게끔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 자체가 은혜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했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베드로는 1장 1절부터 복음 때문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편지해 왔습니다. 쭉 편지해 왔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이럴 때 이렇게 하라.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오. 아내들이 이렇게 하시오. 남편들이 이렇게 하시오. 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오. 쭉 기록한 다음에 5장에 이르러서는 오늘의 목사라 일컬을 수 있는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볼 때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내가 목사니까 오늘 가서 좀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니까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2절 말씀에 무리를 치되 무리를 돌보되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할 수 없어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마음으로 돌봄을 행사함으로 양들을 돌아보라. 지배하지 말고 본을 보임으로 양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하면 대장 목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쇠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양무리를 치라. 그러면 대장 목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재림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목사에게 순복하라. 성도들이여 목사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하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던짐으로 네 자신을 낮추라. 걱정은 교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칠 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5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무엇이 겸손입니까? 근심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기 돌아보시기 때문이다. 지금 장로들에게 권하고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또 근심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염려를 내어 던짐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주께서 합당한 시기에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건강한 영의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마귀가 삼킬 것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사자와 같이 너희의 영혼을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사도가 쭉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밝힙니다. 계속 밝힌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무엇이?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것을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 stand firm, 그죠? 견고하게 서라. 이 은혜에 견고하게 서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쫓겨나고 이런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요, 분명한 교리이니 이것을 이럴 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은혜 안에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당신들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실 것이다.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지. 모르면 행치 못했을 거니까.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오는데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키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렇게 그 안장을 높여주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페달을 밟는데 이렇게 밟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리가 기니까 앉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조금 이렇게 높이면 다리가 편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몇 번 동네에 있는 아이들 그 안장을 높여줬거든요.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점점 해서 다리가 끝까지 잘 펴져야지 더 빠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면서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됐어요로 안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 만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왜 주의 재림이 오시지 않냐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참으신다는 거죠. 오늘까지 참으면 혹 내가 베푼 은혜에 동참할까 해서 하루하루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편애하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지요.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편애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 대해서 편견을 지니고 있지 않다. 내가 베푼 은혜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누구라도 내가 베푸는 은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만일 그 아이는 모르는 거죠. 이것을 높여주면 자기가 더 편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 이전에 아이들 요새는 좀 전에는 이렇게 나사를 다 풀어가지고 해줬는데 요새는 이렇게 꺾는 걸로 이렇게 풀러서 꼭 이렇게 풀러서 이렇게 잡아 빼면 나오죠. 그리고 다시 꺾으면 이렇게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 아이들에게 해준 아이들이 막 타면서 좋아하는 훨씬 편하지 그랬더니 다 아이들이 편합니다. 아주 싱싱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다리를 끝까지 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이 트루 그레이스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줬는데 나한테는 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하여 있는 이들입니다. 왜? 그 은혜가 신실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고 함께 고백하기,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주신 은혜에 동참하여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들이 받기를 위해서, 그 선물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은혜는 우리의 것입니다. (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바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행한 바대로 공정하게 판단. 편애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바로 그 은혜의 대표적 수여자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미 베풀어 두신 잔치에 십자가상의 강도는 마지막에 참여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참여한 것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 그 기회가 자신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그 죄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주님에게 호소하면 나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패러다이스, 낙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것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해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는 천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공동 수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그 강도 만나게 될 겁니다. 강도였던 분.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여시지 않았습니다. 막 문을 뜯어가지고 여시지 않았지요. 그가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겁니다. 또 다른 강도가 있었지요. 똑같은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마음은 여시고 여기에 마음은 닫으신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다 제공하셨지요. 제공하신 바를 한 강도는 마음을 열어 받아들인 것이고 한 강도는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하고 모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가 은혜에 대해서 문을 닫은 것이죠. 오늘 은혜는 현존하여 있습니다. 그 은혜는 현존하여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밝히신 그 은혜가 현존하여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이번 주에 제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칼럼에도 기술했지만 십자가 다시는 맹집사님에게 여쭙습니다. 몇 개나 십자가를 다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장부를 따져보니까 한 24,000개 정도 달았습니다. 우와, 십자가. 와, 한번 기네스북에 신청해 보세요. 십자가를 24,000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한번 해보려고요. 그 얼마나 큰 에피소드가 있겠습니까?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겠죠. 그런데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님 없이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4,000개의 십자가를 달 때 생각나는 목사님이 한 4, 50명 됩니다. 기억나는 목사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기록했나요? 너무 목사가 자기 자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집에 있는 가장 그냥 생생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집안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을까봐 요새 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운데 여기 써놨네요. 제가 3, 4위 내로 목사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뭘까? 24,000명 중에 3명, 4명 가운데로 해당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마 그것일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십자가를 설치하게 하는 갑으로서 집사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저보다 10살이 많으신 청량리 교회의 집사님, 저희 선배 성도님으로서 집사님을 대한 것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폐기물 처리하러 오신 분이 전화를 했는데 보통 폐기물 뭐 이렇게 전화하면 이거 한 차에 얼마 정도 이렇게 됩니까? 1톤에 30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전화를 받는데 네 아주 그 무슨 청년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전화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야, 이런 분이 다 있구나. 그래서 직접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굴이 아주 환하신 겁니다. 환하시고 나이는 많이 그래도 드셨어요. 제법. 저보다는 좀 아래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랬더니 상사로 예편하셨대요. 예편하신 지 2년 되셨대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아주 즐겁게 지금 하고 있느라고. 그런데 이제 그 참 고마운 것이 뭐냐면 짐이 보통 이렇게 트럭이 있으면 양쪽에 판자를 대고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짐이 남으니까 이 판자 위로 이만큼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차를 더하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실으시려고 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냥 3차로 마무리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폐기물 운반하는 그 트럭에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이제 철판 밑에서 밀면 철판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제 넓은 철판이니까 위에서 이게 트럭 머리죠. 머리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껏 어떤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 직접 일하는 건 처음 봤대요. 제가 처음에 목사인 줄도 몰랐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목사는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경재 목사님, 안만서 목사님, 제가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뵀을 때 그 삶이 남습니다. 지배하려고 하시지 않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으로, 섬김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억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 주는 거죠. 십자가를 달고 가셨는데 십자가 끝에 보호 필름을 하나 이렇게 못 떼어내셨어요. 십자가 새로 다른. 그런데 그 떼어내야 되잖아요. 날이 뜨거워지면 그게 녹아가지고 붙으니까 빨리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사다리 이렇게 잡고 올라가다가 한 5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높이가 삼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여보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내려와가지고 명지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명지사님 그런데 한쪽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제 그거 떠내는 거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 며칠 뒤에 제가 시간 내서 오겠습니다. 이게 별내예요. 저 사시는 데가. 그런데 제 마음에 이거 며칠 지나면 이게 잘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갑갑한 거죠. 십자가 딱 달렸는데 위에 보호 필름이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올라가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아내 보고 오지 말라고. 왜냐면 무서워하니까. 올라가서 십자가 올라가다가 밑에 보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그러니까 또 올라가야 하잖아요. 십자가 위로. 네. 여하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제가 뭐라고 제 입으로 독백을 했냐면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는데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잘 뜯어지나요?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잘 뜯어졌어요. 무서우니까 빨리 내던지고 내려올 때는 눈 감고 내려서 무서워서 내려왔는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아마 그만큼 긴장을 했었는지.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맹집사님이 그 시간을 들여서 다시금 오셔야만 되는 그거 뭐 당연히 그분이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뭐 기꺼이. 죽음은 순교다. 누구는 순교라고 말하지 않겠죠. 멍청한 짓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순교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떨리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뭐 젊은이들만이겠습니까? 장로의 말에 순복해라. 목사의 말에 순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약속과 되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이 말씀, 이것은 누구나 취하면 그냥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뽕나무 위에 삭개요. 그의 결정적 회심은 주께서 그의 마음을 강제로 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는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어떻게 생겼나가 아니라 과연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은 과연 누구신가? 나 같은 죄인,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나 같은 죄인들의 친구라 하시는 그 주님, 나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과연?
입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보고 싶어서 당대에는 그 어른들이 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 상놈이나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반응하신 것이죠. 은혜의 수요자가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수롭게 여기지 않나? 그 집에서 나와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확신하라.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 이는 누구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지요. 그 확신,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의 홍수를 제공하셨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 물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속해 있는 우리 각각의 그 누구에게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꾼 이웃인 겁니다.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께서 전과 달리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우리 자매님에게 매니큐어도 칠해주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들을 소유하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강제로 여신 것이 아니라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공유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true grace, 이 진리 안에 굳게 서라. 누구에게도 열려있다는 사실에 굳게 서라. 행하면 주께서 우리 행함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에 굳게 서라 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약속을 신뢰하여 행한다면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지닌 채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노량물을 전쟁 같은 것을 했을 때 노량물은 먼저 취하는 자가 임자입니다. 천국의 은혜는 취하는 자가 임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가지면 상대가 덜 갖는 그러한 게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많이 취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시기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복됨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고자 했던 그 기쁨으로 매일을 살게 되고 매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깨어지지 않는 평강을 누릴 것이며 신적 도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각양이란 뭐냐면 various, 다양한 기프트들, 각양 좋은 은사들, 선물들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사랑, 이 둘 다의 감정으로, 경외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떨릴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문을 열고 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어느 특별한 이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들 각각의 모두의 것이라는 것, 지금도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회복을 허락할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영예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선함과 의로움의 일에 정말 충성되이 섬겨나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곁에 있는 이 세상에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그 모든 은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행하는 매일의 선택과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실로 신적인 은택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니 아버지, 이 확신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과 육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려 있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순종을 통하여 회복시킬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수 있으심을 그 마음에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음을 100%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저희 교회에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대가를 치르기를 기꺼이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아버지여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성애의 문제로 일산은혜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노예의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사오니 주님, 400이 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외쳐지게 될 때 하나님, 그 심령들을 열어서 참으로 교회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영혼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 해외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로 그들의 생애를 보상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은혜의 공동 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밭에 함께 일하는 그들이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날 주님의 날 온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셨던 우리 김강도 스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에 더욱 깊이 창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선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의 건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그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